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과 12장입니다. 1월 11일 이사야서 11장과 12장을 읽는다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고요. 11장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8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칠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이사야 11장과 1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이사야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관들의 부패와 타락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아수르가 교만하여서 자신의 역할을 알지 못하고 자고한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작정하셨고 그것을 실현하시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대할 수 있었는데 이어지는 11장과 12장에서는 여호와의 날, 그날 그리고 메시아가 탄생해서 도래하게 될 날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면서 그것을 아는 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과 도전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장 1절에서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 싹, 앞서서도 여호와의 싹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표현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라고 할 때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것이다. 이새의 자손을 통해서 한 싹이 나는데 그 싹이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사무엘 상에서도 예언되어 있고 또 곳곳에서 표현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것을 예언한 말씀이 마태복음을 보면 이미 실행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임하게 될 능력과 하실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그의 위에 한 싹 위에 메시아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하면서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령을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묘사하면서 성령이 그와 함께하여서 그의 사역을 함께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가 메시아로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되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고 하면서 이 땅에 특별 이때 당시에 재판을 하는 고위 공직자들, 위정자들이 자신의 유익들만을 생각하면서 불의로 판단하는 또 재판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었는데, 그 메시아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만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로서 가난한 자와 또 겸손한 자,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여서 올바르게 재판하는 그런 사역의 특징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외에 그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에, 행위의 동기도 아시고 그 마음에 품는 마음도 아시기 때문에,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도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전반절과 또 5절에서도 표현하고 있다시피 그가 하고 있는 그 통치의 기반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3절 전반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삼는 그 특징이 있고, 또 5절에서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라고 하면서 공의와 성실로서 그 모든 통치사역, 올바른 판단과 재판을 하는 그 사역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 이하 9절에서는 그 메시아가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회복될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6절 그때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도래하게 될 그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학교 찬송에 이것을 바탕으로 한 찬송이 있긴 한데 이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또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놓으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찜증이 함께 있는다 라고 할 때 먹히는 그런 초식동물과 또 육식동물이 있는데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런 모습들, 또 어린이가 독사굴에 장난치며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이해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 메시아니 날이 되면, 또는 그가 재림하여서 완성하게 되는 때가 되면 이렇게 동물들이 다 서로 먹지 않고 함께 공존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이리와 같은 곰과 사자와 같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핍박하고 탄압하고 물어뜯는 그런 착취의 계급의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될 것이다. 서로 안전하게 공존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영적인 부분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되면 어그러진 피조세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렇게 모든 동물들이 육식을 하지 않고 초식을 하며 함께 지낼 것이다. 이런 것들은 다른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은 상징적으로 해석하여서 문맥 속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지도자층이 피지배층을 착취하여서 또 뜯어내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더 힘센 나라가 더 약한 나라를 착취하고 다 전쟁을 통해서 다 빼앗아 가는 그런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온전한 평화의 시대가 돌아올 것이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될 때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그 나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하면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것에 가득 차는 그 모습들, 그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때를 살고 있다. 이 생각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되었지만 그 완성은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게 된다. 완성되게 된다. 한 시점이 아니라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되지 않은 기간,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 보시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서 만민의 기치로, 만민의 기준으로, 만민의 깃발으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그냥 이스라엘 백성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혈육적으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 열방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다. 그리고 그 백성 중에 택하신 백성들, 그 주께로 다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서 보시면,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면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남은 백성, 하나님의 그 백성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불러 모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쫓겨진 자들 그리고 흩어진 자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시고 다 불러 모아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방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모든 자가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이하 16절에 보면 아까 말했던 양과 사자들이 함께 뛰노는 그 모습들,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 모습들, 그 평화로운 모습들이 왜 영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표현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13절 보시면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 사이에, 열방과 열방 사이에 물어뜯고 질투하고 서로 괴롭히고 하는 그 모습들이 참으로 사자가 어린 양을 괴롭히고 또 이리가, 늑대가 함께 물어뜯는 그런 모습들, 상당히 사나우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있을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 없어질 것이다.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그 완성된 시기가 되면 서로 물고 뜯고 질투하고 헐뜯고 빼앗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없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6절까지 그렇게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게 될 다양한 사건들을 말한 이후에 12장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고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아는 자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내용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몇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입니다. 12장 1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더러솟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이런 평화의 시대, 이런 아름다운 시대, 참된 구원과 영광이 있는 그런 시대가 있으니 이제 주님의 진노와 심판이 없어졌고 그런 나라가 돌아왔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주님께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붙으셨고 나를 이끄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주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서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나는가? 명예인가? 돈인가? 어떤 부인가? 인기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따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려서 그 백성들을 이끄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손길인 줄 알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나의 구원으로,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노래시오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찬송은 나에게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어지고 확장되어야 될 것을 5절과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6절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 극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택하신 열방의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어 놓은 것을 알게 하셨으니 어떻게 되는가?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너만 알고 있지 말고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아직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6절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개인적인 찬양과 감사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온의 주민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주를 높이고 또 주께만 영광 돌리는 그 모습들로 드러나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예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그 시작된 메시아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 알아. 우리는 이미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에 열방에 속한 우리, 이방인에 속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은 그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 찬송을 올려야 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자세가 아직도 듣지 아니한 열방들 또 믿지 않은 사람들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나를 통하여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다하여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회복될 나라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대하여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심판 속에서도 메시아 탄생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미 성취되었으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임을 온전히 깨닫고 계속해서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지내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 찬송하며 이 사랑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4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과 동행하며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